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선물로 주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교동문 50권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거짓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원한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엉뚱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개동교회를 통해서 또 이 개동교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또 여러 기관들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 또 우리 청년의 교회학교, 할렐루야 찬양대리까지 모든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학교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개동교회, 교회학교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학교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98년의
삶보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 2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쌓아가는 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찾으신 분들과 저하고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시 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164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5명의 제자 이름이 거명된 2절 말씀 후반절에 또 다른 두 제자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또 다른 두 제자. 그 또 다른 두 제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면 이름 없는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빌립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둘씩 짝을 지어 거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2절서부터 10장 2절서부터 4절에 기록된 12제자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얘기하죠.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둘씩 짝을 줍니다. 곧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이름을 둘씩 짝을 져서 부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거명된 자리에는 안드레가, 나다나엘이 거명된 자리에는 빌립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7명의 제자 중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또 다른 두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이 맞습니다. 이 이름 없는 두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사이에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라고 그 시몬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빌립은 안드레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안드레와 빌립을 베드로와 나다나엘보다 더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끝내는 자리.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안드레와 빌립으로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을 끝내는데 안드레와 빌립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안드레와 빌립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다른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요한복음이라는 책 서두에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두 제자 이름을 아주 비중이 있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마무리 장면에서 생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왜 생략하냐? 비중 있으면 더 얘기를 해야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중 있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 이름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뭐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다른 두 제자는 역시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7명의 사람들, 7명의 제자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의하면 모든 제자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든 제자 11명의 제자들이 다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명만 지금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한번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네 제자들, 어부 출신이 아닌 다른 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들을 보고 저들이 어부 출신인데 어부들이 왔는데 이제 어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걸 보고 너희들도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지 너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메시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그 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화처럼 아직도 긴가민가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를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니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냥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선 모습을 보면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은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전반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직 어부 3년 동안 예수님 3년이라고 만 3년은 아니고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다닌 그간을 빼더라도 전직 어부 출신들인데 7명이 그것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자신이 있다고 여기는 일에 종종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할 수. 그래서 수영 선수가 물에 빠지고 산악인이 산에서 실종이 되고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도둑 잡는 경찰이 오히려 다른 집은 도둑을 잡는데 자기 집이 도둑만 한 걸 모르고 하대요. 내가 아주 전문가야 이거는. 내가 글씨 잘 쓰는데 글씨 딱 써놓고 보니까 글씨가 잘못돼 맞춤법이 틀려버려요. 띄어쓰기가 잘못되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아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냐? 더 집중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 정말 좌우도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 몰두해. 어제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누가 교회 담벼락에 달면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누가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무예 카페 건너편에 이상한 현수막도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유사한 현수막을 우리 교회 쪽으로 달아. 거기 막 몰두하고 누가 허락하는. 근데 앞에 시율이가 딱 이렇게 오고 있어. 시율이를 만나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워해야지 당연히 시율이를 만나는데 반갑다고 반가반가를 할 새가 없었고 어디에 몰두가 돼 있어. 현수막에 몰두가 돼 있어가지고 시율이 안녕 그러고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참 그러면 안 되지. 시율이를 봤으면 아이고
우리 시우리가 왔구나 그러면서 막 반가워야 되는데 시우리를 반가워야지 미안해 못 반가워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 뭘 갔다 이제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서가지고 이제 막 낭패스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가 허락을 해 그래서 아무도 허락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고종장 원사님과 통화를 하고 보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일단 달아놓고 거기 현수막에 저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 전화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시면 이걸 철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얘기되는 게 아니 달기 전에 허락을 받고 달아야지. 허락도 안 받고 저 안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봤더니 목사님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대. 당연히 안 가르쳐주지 뭐 이상한 뭐라고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면 일단 자기들이 달고 목사님 불편하시면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야 정말.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지만 열심히 살다 어느 삶에 몰두하다가 전후자고 상식도 잊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저기 서 계신데도 뭐 시급에 물고기가 안 잡히는지 막 거기에 몰두하다가 예수님도 못 봐. 그때 바닷가에 서 계셨던 주님의 물고기를 못 잡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을 겁니다. 뭐 큰 소리로 말을 걸어도 예수님도 못 알아 아직 못 알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없나이다. 물고기가 없어. 이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21장 6절 전반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서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부 출신들이 밤새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닷가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참으로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물에 빠진 사람이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기가 지금 자기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야. 뭔가 막 혼돈한 상황이야. 멍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한번 가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뭐 그런 상황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뭐 확인도 안 해.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막 정신이 지금 멍한 상태로 제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제자들은 그 주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만일 그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러므로 급할수록 낯선 사람을 찾지 마시고 급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멍해질 때 그때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 생각지도 못하게 막 사고가 일어나 사건이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뭐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도 베푸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여기서 어느 분은 오른편 왼편을 따져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물은 왼편으로 던지는 것이지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물은 없다라든지 제자들은 자기들의 습관에 따라 왼편으로만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평상시에 던지지 않았던 방향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이 났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피고 전후 사정을 연결해 보면 그물을 왼편에 던졌느냐 오른편에 던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몰려왔었는데도 어부 출신 제자들 눈에는 전혀 그들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들은 이미 어부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희한한 일이지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의 말에 힘어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마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어부 출신 제자 중 막내 요한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낯선 사람이 주님이신 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복음 21장 7절 전반전 말씀입니다. 다른 6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6명의 제자 중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른 채 물에 뛰어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물로 들어가려면 겉옷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옷이 저항이 심해져 수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 때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것은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은 일, 낯선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일, 알고 보니 그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인 줄 알아보고 배 위에서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간 일, 모두 평소와 다른 희한한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희한한 일은 이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부활을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갈릴리로 왔으니까 이미 부활 당일날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한 게 제일 희한한 일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좀 해야 될 때 뭔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 이상한데 좀 뭔가 좀 자꾸 뭔가를 앞서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다. 너희를 만나러 갈 거다. 그럼 무슨 일이지? 기대하면서 무슨 일이지?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잖아. 식당 가서 기다리지 못해. 누가 온다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해. 그리고 기대하지를 못해. 이 식당에도 우리가 다 알고 와가지고 이 가격이 가성비 또 맛은 이미 다 별표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대하지도 못해. 다 알고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 약한 게 기다리는 거 못하고 기대하지를 못해. 꿈꾸지를 못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건 기도하지도 못해. 기도도 못해. 지금 갈릴리에 가 있어라라고 하면 거기서 기다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해.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희한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명천지에 내가 내 배 타고 내 그물 가지고 내 낚싯대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든 말든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물고기 잡을 때야.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어부 출신인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부 출신도 아닌 낯선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물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배 타고 바다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더 어떻게 알아? 자, 신기하네. 문제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희한하네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노릇이. 자기가 도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봤는데도 그 모습 자기들 손가락 넣어보고 싶은데 도마가 넣어보니까 자기들 그래서 야 진짜 맞아 내가 넣어봤잖아. 내가 니들한테 욕먹으면서 내가 넣어봤잖아. 나 믿음 없다고 욕먹으면서 근데 내가 넣어봤는데 진짜야. 진짜 예수님 맞아. 근데 갈릴리까지 왔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게 문제입니다. 어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직장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래는 어부인데 어부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전에 이전에 어부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랐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너희의 주된 정체성은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직장생활이 주가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의 삶이 주가 되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지.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살고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는 어부의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이전에는 그냥 일상생활이 우선이었지. 직장생활이 우선이었어. 그래서 직장생활,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라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의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의 주는 뭐가 되어야 되냐? 이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어부였으니까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지. 어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 장면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만 있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앉아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내 삶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 물질이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도를 맡아주신 남나희 장로님이 갑자기 이게 꼬리뼈가 이렇게 조금 금이 갔는지 거동하기가 불편하셔서 오늘 못 나오셔서 제가 갑자기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들이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유아들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그리고 또 사회부에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현수막 하나를 제작해 달래요.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현수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이제 그 화장실 벽면에다 크게 붙여놓으면 거기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다음 주에 어르신들 오면 어르신들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찍은 사진 저한테도 하나 좀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출력해서 교회 저기 게시판에다가 하나 좀 뽑아주시고 그 사진도 저한테 파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18일은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 날 있고 우리 교회에서 3분이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이제 봄이 더 이제 날이 더 푸근하고 좋아야 되는데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추워져가지고 몸살 감기가 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악보대로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달세뇨가 있는데 DS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세뇨가 하나 둘 셋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세뇨표가 있는데 여기 다시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악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의 파송의 찬송 함께합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할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